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증거했던 바른 복음을 할례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싸구려 복음으로 폄훼하면서 동시에 바른 복음을 증거했던 메신저였던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주된 공격 포인트는 이것이었죠. 참 복음은 예루살렘 12사도들이 전하는 유대적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지금 바울은 뒤에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12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것이 못하다는 그러한 논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자기가 증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지요. 실제로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약 15일 동안 같이 유한 것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2사도에게 정식적으로 복음을 배우려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때 갔을 때는 베드로와 단 15일 함께한 것 외에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받은 일이 없음을 말하면서 12사도와 바울의 복음은 관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12사도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변증하고 있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과 그 내용이 같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제 14년 후지요. 시간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갔으면 뭘 했습니까?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올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따라 갔는데, 이때는 3년 전과는 달리 회심 후 3년 전과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미 있은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제시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방인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내용이 확실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증거했던 복음과 다르거나 못하지 않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의미 있게 계속적으로 이제 퍼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 결과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은 지도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악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나머지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요 할례자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서로가 확인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이러한 결과는 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증거했던 복음과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혼자서 내 생각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객관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내 생각은 훨씬 더 옳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 집단이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매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 대한 견고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사용해서 이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메신저인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비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밝혀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다른 복음의 핵심 쟁점이었던 할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죠. 이것이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방인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방인 신자가 데리고 왔었죠. 그가 디도입니다. 헬라인이죠. 이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은 거죠.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할례 문제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 신자 이 디도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끼들을 모함하는 거짓 형제들에 대항해서 바울은 일부러 이제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자는 것, 이거 4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핵심 쟁점은 이거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예수님도 믿고 더불어 할례와 율법도 행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디도의 경우에는 다른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보시면 디모데의 경우는요,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행했는데, 이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선교적인 전략으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디도는 달랐지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디도는요, 예루살렘 이제 올라갔을 때, 그 당시는 사도행전 15장에 공회가 배경인데요, 이 당시는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부과하지 말자, 곧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은 이것입니다.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그러한 이제 문학적 기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요, 이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디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복음이 인정받는데,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2절입니다. 그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시를 따라,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길을 따라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던 그의 복음의 내용이 바른 것임을 이렇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복음을 수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훌륭한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